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특권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게 하옵시고, 오늘 내 자신이 최고의 언약 가운데 오늘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마음껏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또 후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 여사 우리 모든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오늘 정말 구원받을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전도자로 정말 함께 전도의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 주 섬기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10월 학음복음 메시지 오늘 미리 누린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 강단 말씀은 여러분 아시죠? 죽음을 이긴 승리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텐데요. 여러분이 좀 이 부분을 미리 우리 렘넌트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월달 메시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되고 내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직 우리 세 가지 직분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봐도요,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좀 신학 공부를 했다든지, 예컨대 저도 평신도 때 이렇게 내비게이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보면, 아, 그리스도란 말이 이런 뜻이다. 이제 그거 압니다. 그죠? 그런데, 더더욱 삼직분을 아는데 이 직분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뭐냐니까, 나의 지금요, 근본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직분 가진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그게 뭐냐니까 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저주 문제고, 그게 뭐냐니까 흑암이 완전히 우리를요, 완전히 지금요,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지 맘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문제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속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뭐 그리스도 이러면 그냥 구원자 정도? 그걸 구원자라고 아는 사람도 굉장히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지.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물어보면, 그리스도 이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뭐 그렇게 아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뭔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문제는 이 세 가지 직분 가진 그리스도가 오셔야 내가 처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설교로 들은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이고, 이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유업의 계승자, 상속자죠, 상속자. 그죠?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통성. 자꾸 유대인들이 정통성이 모세에 있다, 뭐 예컨대 딴 데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정통성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만 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통성이 뭐냐니까, 이게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모든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이 정통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유업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기업,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을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정통성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정통성을 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주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죠?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성결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무오성을 말해서 무오성. 구원자의 자격은 절대로 오류가 있으면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로 이 오류에서 우리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오성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가 성결한 분이시다 이 뜻인데, 우리는 여러분 무오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시간마다 모든 사건 속에,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더더욱 복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하지만 저는 생각에 옛날에 우리 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시부를 할 때 말하면 성도들에게 벌을 줄 때가 있어요. 견책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예컨대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뭐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비복음적이다 느낀 게 참 많아요. 예컨대 성도를 제명한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컨대요 뭐 예컨대 제명을 한다도 성도를 어떻게 제명합니까? 행정적으로 제명한다 그 뜻이겠죠. 행정적으로 당신은 우리 교회 성도인데 행정적으로 조금 당분간 당신 성도의 권한과 이런 것들을 좀 정지시키겠다. 이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출교라는 게 출교는요. 예컨대 우리 장모님이 잘못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드러내가지고 예컨대 이방 종교로 던져본다 이 말이거든. 너는 기독교에서 나가라. 출교입니다. 출교. 근데 교회에서 나가라 하는 말로 되겠지만 그거 출교라는 말은요, 아예 너는 불신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런 시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차라리 말입니다. 장로님 보고 우리가 장로님이 잘못하면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하세요. 이런 걸 시키면 내가 이해는 하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교리적으로 엉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권을 정지시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가 정지시킬 게 없다 보니까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수찬 정지를 해요, 수찬.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을 당신은 1년 동안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근거는 어딘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떡과 우리가 포도주를 받아라 했기 때문에, 그죠? 좀 근신해라. 이 뜻이겠죠. 그죠? 좀 수찬을 받지 말고, 그죠?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가 좀 이렇게 돌아보고 근신해라 이 뜻인데, 저는 생각에 그것보다 차라리 수찬 정리를 하지 말고 꽃배기 수찬을 시키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우리 당신은 수찬을 매일 해야 된다라든지, 매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컨대. 또는 당신은 예컨대 수찬을 혼자 숨어가지고 구석에 하지 말고 당신은 수찬할 때는 여기 와서 해라. 여기 앞에다 가가지고 내 특별히 죄인이니까 당신은 진짜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진짜 오늘 복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정지를 시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일견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성찬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는 되는데 이게 굉장히 반복음적이고 비복음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더더욱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는 그때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에 누가 그래도 사람이 자꾸 복음 붙들고 복음 핑계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정서적으로 맞는 말인데 내가 복음은 이게 우리가 패자부활전이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그분에게 복음은 성격이 뭐냐 패자부활전이다. 우리가 질 때마다 계속 지는데 우리는 질 때마다 그래도 영원히 계속 패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니까 우리가 패자됐지만 그래도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패자부활전에 나가야 됩니다. 질 때마다 지고 또 다시 회복하고. 그게 복음의 뭡니까? 그게 정신이다. 그 이야기 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를 가지고 네 말 맞는 복음이고 이렇게 말이라도 복음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진짜입니다, 애들이. 너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네 하나님 자들 하면서 맨날 그래. 너는 말만 그냥 하나님 자들고 너는 행동은 그렇고 하냐.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떤 죄에 눌려버리면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죄를 지어도 이게 10번, 100번, 1000번, 만번 지어도요. 그때마다 우리 애들이 복음 붙들어야 돼요. 복음이 생각나야 되죠. 안 그러면 희망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면요. 우리가 깨끗하지는 않지만요. 그리스도의 모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기를 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거든요. 재창조. 재창조란 그 말이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중생 다시 리번한단 말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거든요. 원래 재창조된 사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우리를 다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저는 그 재창조란 말이 참 좋아요. 참 좋은 말이다. 오히려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보다 재창조가 훨씬 더 뭡니까? 거듭난다는 말은요, 우리 보고 자꾸 거듭나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성결 속으로 우리 들어갈 수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가 초월성을 한대, 초월성.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자인데, 자,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부활한 사람이 있거든요. 뭐 완전히 죽었든지 기절했든지 그건 모르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시 다 죽었어요. 다시 다 죽었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죠? 유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가운데 유독 다시 안 죽은 분이 한 분 딱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다시는 안 죽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긴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 이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음 권세를 완전히 이겨놨기 때문에 그죠?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 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닌데 진짜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요 죽음을 우리가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결단이죠, 결단. 그죠? 이게 이제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주간에 내가 설교할 내용입니다. 항상 우리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신데, 그러면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이번 10월 달에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그 죽음을 이긴 사람, 몇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까 아벨이 아벨. 아벨은요, 그 아벨이라는 사람 잘 모르죠, 여러분. 그냥 그 가인의 동생이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은 그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벨은 목축을 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뭐 했죠?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키운 가축을 가지고, 가축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뭐, 너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거를요, 아벨을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그거 알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죠. 피 언약이 없기 때문에 피 언약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과 종교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종교 생활하는 그 신앙 생활은 절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연락될 수가 없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걸 말고 그랬느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아벨은 한 것도 한 거 없어요. 아벨은요, 그냥 언약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형한테 질투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요,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지금요, 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을 두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참 여러분, 옛날에 제가요,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거구나.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죽었던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선은요. 자, 에스더 2장 10절. 이거는 뭐냐니까 에스더 2장 10절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명령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왕후가 되어진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 거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은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그 이야기를 절대로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마라. 모르드게가 나중에 하만과의 그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유대인 공동체. 여러분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주일날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인데 말이 공동체죠. 우리 흔히 말하는요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들어봤죠? 디아스포라는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이 만들어진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 디아스포라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 핍박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그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막 도망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뭡니까? 서대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망가서, 그죠? 그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흩어진 교회,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 복음화의 운동이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에스더 2장 10절을 보면서 이게 이 사람들 공동체가 바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도망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그죠? 어디 가도 네가 유대인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왜? 자칫 말하면요, 핍박받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 속에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은 알죠. 왕후가 원래 있었는데 와스디인데 이 왕후가 실수를 했어요. 쉽게 왕에게 바가지 끌고 대들다가, 그죠? 이러다가 말입니다, 왕이 열받아가지고 왕비를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에스더였다. 근데 이 에스더는 누구냐 할 때 죽음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 가운데 시험받은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민족이 누군가를 절대로 숨겨라.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명령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희한하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진 이 공동체의 제자가 어느 날, 그죠? 어느 시간표가 왔는데 그 시간표에 죽음을 결단하고 선 겁니다. 그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나오는 4장 16절이죠.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 전에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인생을 쭉 살지만은 이때에 네가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네가 발견하고 네가 죽게 되면 네가 죽을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왕후 자리에 세운 게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저는요, 에스더도 대단하지만 모르드게가 참 대단해요. 이 모르드게가 내가 볼 때 전략과 아주 언약적인 어떤 이런 인도받는 부분이 굉장히 이 사람이요. 나는요, 이 참 우리 후대들의 멘토를 생각하면요, 진짜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치자들이 모르드게 같이 탁 돼가지고요, 막 여러분 막 무조건 말입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런 게 말고 말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 중요한 준비를 하고, 그죠? 거기에서 그냥 한 사람 제자가 서밋으로 딱 준비되어서 어느 날 딱 시간표가 왔을 때, 그죠?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우리 해야 될 복음운동과 후대운동이거든요. 거기는 내가 볼 때 에스더 같은 참 중요한 제자 필요하지만 내가 볼 때 모르드게 같은 이 아주 영적인 그 배경들 진짜 너무 필요해요. 내가 볼 때. 모르드게가 그래 말하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부탁합니다. 모르드게 보고 직접 안 했고 간접적으로 부탁하죠. 유다인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지금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나도 역시 우리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내가 앞에 내가 규칙을 내가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 그럼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때 내가 죽겠다. 그게 에스더. 이게 중요한요. 하나님의 시간표. 말하자면 죽음을 결단하고 승리한 바로 일종의 이영적 싸움이죠. 제가 볼 때 이 그 에스더는 완전 승부사입니다. 승부사.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나의 모든 전력을 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올인해야 되겠듯이 그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딱 그 시간표가 왔다 싶을 때는요, 기다리고 있다가 뭡니까? 완전히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결단 딱 하고 완전히 도전해버립니다. 내가 볼 때 성령인도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기다릴 때 잘 기다리고, 결단하고 딱 나설 때는 나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성령인도 못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반대로 합니다. 우리 전도한다, 우리 교회 사역한다, 평상시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느님의 시간표를 못 찾으면요, 전도는 내가 볼 때 불가능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뭐 사람을 꼬아가지고 교회 될 꼴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인도 딱 받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조용하게 중요한 거를 딱 준비합니다. 하다가 시간표가 딱 나오면요, 거기에 딱 올인해버리죠. 우리가 어른들은 이거 잘 못하는데 렘넌트들은요, 그거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래야 세상에도 성공하거든요. 하만이 음모를 꾸몄는데, 하만 자기는요, 하만은 보니까 굉장히 뭡니까? 아주 용이 주도하게 하만 자신은요, 완전히 유대인들을 완전히 자기가요, 죽여버리겠다고, 멸절해버리겠다고 딱 계획을 딱 짜가 나왔는데, 하만이 놓친 딱 한 가지 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 하만이 이게 이제 말하면 내가 볼 때 모르드게가 이 전략을 짠 것 같아요. 하만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못했죠. 뭡니까? 한 가지 못하는 게 왕비가 유대인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딱 그거 한 게. 근데 모르드게가 알고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볼 그건 안 나옵니다. 아는데 모르드게가 평상시에 네가 유대인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딱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99개는요, 마귀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딱 몰라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망해요. 그게 에스더 4장 6절에 안 나와, 16절. 왕비가 유다인인 줄도 몰랐고요. 그 유다인 왕비가요, 언약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까지 걸어놓고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만이 완전히 몰락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결단이죠.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죽음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죠? 불임절 뭡니까? 죽음의 날을 완전 기쁨의 날로 바꿔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말입니다. 죽게 됐는데 죽게 된 이 날을 그죠? 하나님이 딱 한 개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이죠. 그리스도 언약. 그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주사위를 잘 던져요. 주사위. 제비를 잘 모았다 이 말입니다. 제비.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내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내가요 6.25 때 내가요 공산군이 내려왔어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다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다 전부 다 반동 갓나들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이는데 내가 여러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다가 내가 심심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보자, 여기 춤 잘 추는 사람 있나? 한번 나와봐라.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기 서명희 권사님도 저거 춤 잘 추서 춤 한번 춰봐라.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춤을 막 춰가지고 내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살려준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여러분 죽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은 내가 모르긴 몰라. 우리 권사님부터도 여기 우리 조원사님부터도 막 아마 신나게 춤 안 추겠습니까? 전부 다 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지. 내가 이제 보니까 다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데 유일하게 보니까 우리 조장로님이 딱 보니까 춤 잘 추는 것 같아. 당신은 내가 살려준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한 명 다 살죠. 이 사람은 죽게 됐는데 춤 잘 춰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춤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다 죽는데 어찌 그래 내가 그 춤 하나 그 잘 춰가지고 내가 살았을까? 아마 장로님이 나중에 살아가지고요, 나중에 춤출 때마다 뭐 하느냐? 그때 내가 춤 잘 춰가 살았지.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아마 이제 본거한테 가가지고 본거나 네 춤 배워라. 너 춤 배워야 돼. 너 춤 배우면 어쩌면 살지도 모른다. 네가 나중에 결혼하거든. 네 자녀에게도 춤 배우라고 이야기해라. 계속 춤 배우라. 왜? 아마 내버려 그게 이제 불입니다. 그게 불. 그게 바로 불임절이다 말입니다. 불임절. 춤날이다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 불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그리스도.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제비 하나 잘 뽑아가지고 우리가 살게 됐다. 죽음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전가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사실은요.
아달월 뭐 여기 뭐 무슨 말인 것도 모르겠고 뭐 저도 옛날에 이렇게 뭡니까 뭐 이 원력을 봤는데 뭐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요. 이게 이제 이틀 동안 하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왕의 조서가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날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후대들에게 전가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이긴 승리자 할 때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내가 죽었다가 살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솔직히 저는 뭐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모든 것 다 산다는데 뭐 그거는 그때 내가 이야기하겠고요. 저는 뭐 그 별로 아직은 실감 안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막 내가 뼈가 말이면 다 삭아가지고 지금요 완전히 이거 뭐 백골이 됐는데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날지 그건 내가 솔직히 내가 별 관심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떤 죽음을 초월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죽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죽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대리에 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언약의 사실을 우리가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요? 죽음을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든 아니면 내가 살았든 뭡니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들 언약입니다. 미리 주일 전에 여러분이 후대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죠?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날 그냥 설교 듣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경도 그렇고 많이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듣고 생각도 많이 묵상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으면요 아마 주일 강단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며 앞으로 우리 현장 많은 우리 정말 영혼들과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말씀드리며 또 우리 교회가 오직 이 사실을 증거하며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